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거 이제 권면을 했고, 이제 들어가면 너희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다시 한번 재강론하고 십계명도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한 게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제 말씀을 해 주었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뭐를 다해서요? 뭐를 다하죠? 마음을 다하고, 또요? 성품을 다하고. 성품은 뭐라 그랬습니까? 목숨까지 다 바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목숨까지 다 바치고. 그리고 또 뭐를 다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힘. 힘. 그렇죠? 힘을 다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 인격적인 그 섬김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영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육신이 뭐 연약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나 예, 물론 그걸 인정합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거 좀 신학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따로따로 뭐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우리 이 존재, 우리 이 전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천국 백성의 그 복들을 누리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했다고요? 모세가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무엇을 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조심하여, 조심해라. 벌써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어떤 여호와를 잊지 않는가?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자리로부터 구원해 내신 바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이 복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 잊지 말라 그러니까 기억, 단지 그럼 하나님을 내가 뭐 잊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늘 생각하는데,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다 하나님 안 잊고 살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 여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그 잊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기억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면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늘 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도 생각을 많이 해서. 근데 실제 말씀대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말씀대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잊고 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뱅뱅 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잊고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까? 공부해야 된다. 이제 내일이면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그 머릿속에서 한 100번을 되새기니까 공부가 되든가요? 그게 아니죠. 그건 다른 거죠. 그죠? 실제로 그 생각하지 말고 책상에 딱 앉아서 책을 딱 펼쳐서 공부를 해야죠. 그죠? 공부를 해야 실제 공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잊지 말라 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이제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죠. 10절과 11절. 여기 보면은 이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뭔가? 자,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가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게. 계속 볼까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들이 다 뭐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로 다 돼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도 그걸 누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여기 다 보세요. 내가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근데 어떤 성읍이에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러니까 원래 세상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해야지 맞죠? 내가 힘을 써서 건축한 성읍을 얻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세상 논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우리 집 좋아하죠, 그죠? 집, 성읍, 집,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이거를 얻게 해서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때에.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이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실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그렇죠? 내가 가꾸지 않은,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그걸 얻게 된다. 이게 다 뭐예요? 그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모든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자신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시련을 거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하면은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의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다 이거예요. 성읍을 얻는 거와 같고, 그렇죠? 집을 얻는 거와 같고, 우물을 얻는 거와 같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는 거와 같은,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다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그죠? 성읍이라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한 도시, 그죠?
어떻게 보면 넓게 더 넓게 하면 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집, 우리 오늘날 집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집이 생기는 것이고, 우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다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뭘 묘사하는 거죠? 예, 축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풍성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자들의 그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들의 풍성함,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복된 것인가 하는 설명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천국 백성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백성들의 현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됨, 그게 뭐냐? 바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라고요?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되는 이 풍성함이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의 운명, 예수 믿는 자들의 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으로 얻어낸 것이 아닌 것을 얻은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그걸 얻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자신을 보면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받을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게 천국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가나안의 현실, 가나안 땅이라는 이 현실, 천국 백성의 현실,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모든 것들을 얻은 자리,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배부른 자리. 그러니까 이 배부르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그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복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복을 받은 자의 배부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있는 자리의 현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얼마나 부족한 것 많고, 어려운 것 많고, 고난 많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한번 확 뒤집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 이게 뭔가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잠자리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기 싫은 때도 있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런 생각들은 전혀 안 들어가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깨에 힘 쭉쭉 빠질 때도 있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더 이상 한 발짝도 걸어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풍성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현실과 풍성함을 이미 받은 자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뭐 있는 자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죠. 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원래는 뭐가 없었어요? 복이 없었죠. 원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된 현실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자가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안에 의로가 있고 힘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근거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 있는 자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군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담고 있는 자군요. 이거 몰랐습니다. 또 잊었습니다. 이걸 또 잊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는 이런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는 아무런 그 책임도 의미도 없이 그저 편하게만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복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현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경고. 자, 그 경고가 뭐냐? 자, 12절로 13절 보죠. 12절로 13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축복을 누릴 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나안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또 가나안이라는 것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그 자들이 조심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천국 백성, 믿는 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뭘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살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마라. 어떤 여호와 하나님? 너를 어떤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찾는 아이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그 온갖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잊고 산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문제가 되는 건가 하면, 이 여호와를 잊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을 내 힘으로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것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힘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인 겁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말로만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는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고 여기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맹세를 할 만한 어떤 절대적인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여호와를 잊고 살죠. 여호와를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 살면서 그 은혜는 어떻게 하고 산다? 잊고 산다. 굉장히 편하게 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어떤 은혜의 현실 속에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뭘 주셨다고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또 뭘 줬다고요?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지 않은 집, 그걸 내게 주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내게 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내게 주시고, 감람나무를 내게 주시는 그 현실이 내 것이 되었는데, 나의 현실에 천국 백성의 축복의 풍성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 속에 살면서도 삶 속에서 뭘 잊고 산다고요? 은혜는 잊고 사는. 은혜는 잊고 사는. 그래서 마치 구원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내가 뭐 좀 특별한 게 있어서 받은 것처럼, 내가 남보다 좀 경건한 게 있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
이 모습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죠. 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쫓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고 해야 하는가? 또 이제 14절과 15절에서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볼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여기 경고로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 그 경고를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질투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질투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게 있죠. 아까도 뭐냐면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까닭에 너희들이 그 사랑 때문에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거지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좀 비유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지 모를지라도 지금 강조점을 생각하세요. 강조점.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마치 질투에 빠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투에 빠진 여인, 사랑, 너무나 상대를 사랑해서 그 질투에 빠진 여인, 그 여인은 어떻겠어요? 그 여인 앞에 눈이 제대로 보일까요? 이성을 잃고 그 여인은 그 질투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불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질투의 하나님인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가만두실까요?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뭘 두려워하라고요? 15절 보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뭘 두려워한다고요? 멸절시킬까, 이 땅에서 멸절시킬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멸절시키신다고요? 예, 멸절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려는 복은 세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차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세상적인 안락함, 그런 것들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그 하나님의 대상들에 대해서 목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랑의 대상들에 대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또 원하시죠.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참된 복이 뭐라고요? 영적인 복 말이죠. 영적인 풍성함,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우상과 짝하고 나가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이방 손에 붙여서 포로 생활을 하게도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안락함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락함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적인 풍성함을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적인 안락함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뺏어가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세상적인 차원의 것을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에 함께 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게 목적. 세상에서 편안한데 그 목적이 멀어지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참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서 취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또 때론 고난을 주시는 것도, 때로는 매를 치시는 것도 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나 방향은요, 결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재미있게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거기에 초점이 전혀 맞춰져 있지 않아요.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더 그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더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고, 또 재밌게 살면 얼마나 더 재밌게 살고, 뭐 이런 게 뭐 전혀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영원한 복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그 영원하신 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사는 동안 채워져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것들로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이루어내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뭐 10년, 20년, 30년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거는 진멸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떡하지? 30년 먼저 가면 어떡하지? 20년 먼저 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삶의 앞에서는 10년, 20년, 30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는 어떻게 못해요? 우리는 1년, 하루 여기에 매여서 목매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원한 복의 유익과 그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지고 있는 건강, 무슨 시간, 세월 10년, 20년, 30년 단번에 쳐내실 수 있다고요. 뭘 위해서요?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요. 영원한 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시는가? 뭐를 우리에게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가나안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현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인데, 이 왜 구원을 주셨는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거 하라고. 이 가나안의 축복. 왜 우리가 건축하지도 않은 성읍을 주시는가? 그 복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지 않은 집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우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모든 복의 풍성함을 왜 우리의 현실로 우리 것이 되게 해주셨는가? 이거 하라고요. 하나님도 알아가라고요. 하나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오늘 좀 경고의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은 일종의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고는 또 경고를 하시는데 뭐 경고하시든지 마시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 경고하면은 또 우리가 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다. 그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실 수 없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몽둥이를 또 치실 때도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우리를 싸매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위로도 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죠? 우리를 막 때로는 때리시고 또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게 혹시 채찍이 옵니까? 네,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포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오는 징계, 채찍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나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죠. 그죠?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그죠? 그냥 길 걸어가다가 돌불에 딱 부딪혀서
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시죠. 알게 해주시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모든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잡고 계시는구나. 그 돌뿌리에 안 걸렸으면 몰랐을 일을 돌뿌리에 걸려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 천국의 현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